예, 반갑습니다. 예, 밖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추우시죠? 밖에 계신 분들. 올해가 이제 병원년 띠는 말띠라고 들어보셨죠? 말도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라고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작년 기억나신가요, 입춘? 작년 입춘은 저희 설, 정초하고 겹쳐가지고 입춘 기도 됐지만 정초 기도 저희가 그날 그 작년에 9일인가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뭔 기억나기는 기억나. 그것까지 기억하면 정말로 한 30대, 40대 어떤 그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찾아봐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온 세상이 태평한 봄날이요. 사방 어디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기를.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저기 제목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시죠. 온 세상이 봄날이요. 사방 어디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기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백사이 성중님 한 분 한 분이 의미를 이렇게 노전 스님이 빨리 읽어갔지만 좀 의미 있게 좀 보셨죠? 그 백사이 성중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수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번 입춘을 맞이해서 노전 스님이 굉장히 그 의례는 잘 예전에는 옛날에 쓰는 몰라도 요즘 와서는 거의 사찰에서 그 의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전 스님이 입춘을 어떻게 해야만이 여기 모든 분들께 그 신중의 가피를 드릴까 고심하다가 그 신중대를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원래 한문으로 된 건데 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한글로 번역했어. 노선님께 박수 한번. 아주 그러니까 목소리도 몸과 마음이 막 지쳤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그 가피로 부처님 또 입춘의 가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정말 좋은 날이고 이러한 지금 제목에 이야기했듯이 온 세상이 태평한 봄날이요. 입춘 대기일만이 따뜻한 봄날이고 대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무리 입춘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더라도 자기 마음이 어째요? 이 태평하지 못하고 따뜻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 마음은 그 결과도 창하고 냉혹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그 뒤를 따르니 뭐라고요?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좋은 것이 따르는 게 아니라 고통이 그 뒤를 따르라니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뒤를 따르니 그림자가 형체를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처님 정견에 나오는 말씀이십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르고 깨끗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뭐예요? 즐거움이 따른다. 간단해요. 입춘도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저희가 3일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춘은 너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니까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누가 말씀하세요? 지금은 제가 말하는 시간이니까
내 권리를 뺏으려고 하면은 손을 들든지 뭔가 머리를 깎든지 뭐 가사를 입든지 둘 중에 뭔가를 해야죠. 오늘 보니까 정말 달라진, 이렇게 자복 입고 그러면은 초하루날 뭐 기도하면 난리, 앉아있는 사람, 서서 저런 사람 막 그래가지고 얼굴이 엉덩이에 부딪히고 막 이런데, 오늘은 이렇게 전부 다 앉으라면 또 앉아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오신 분은 뭐 절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절을 해야 뭐 기도를 다 한다는 것도 맞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분이 마음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가 막 어지럽고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불안한 거죠. 앞에서 저러면 옆에도 막 불안하고. 이것은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이 많을 때는 서로 간격을 좀 좁히고 한 분이나 더 가까이 법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좀 양보하고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 절하고 싶은 것도 마음으로 절하시면 돼요. 충분히 부처님이 또 하음신님이 그거 몰라서 그거 하나 못 해야 되겠어요? 네가 저러기 싫으니까 앉아있구나, 이런 생각은 추워도 안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오늘은 정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감사의 스스로 모든 감사의 박수를 한번, 좋습니다. 조계사는 뭔가 하려고 하면 돼. 이제 뭐 요즘 그러잖아요. 경제가 제일 힘들었고 어렵다고 했는데,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뭐 5천이 어느 정도를 가르치는지는 잘 몰라요. 뭐 우리가 또 뭐라 하죠? GNP가 뭐 얼마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모르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리고 경제가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는 긍정적인 신호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저희 총회장님이 대한민국의 제일 대표하는 사찰이 아니라 세계 제일의 사찰이 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득합니다만은. 이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이게 입춘이라는 것이, 입자가 바로 설립자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봄을 어디다 이렇게 세워, 봄이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갔는데, 그런 입춘이라는 시간이 왔는데 그걸 세운다는 의미로 입춘이라고 한 거예요. 봄을 어디다 세우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다개라는 글을 탁 써가지고 그 들어오는 대문이라든지 입구에 탁 붙여가지고, 그 봄의 기운은 어디를 가지 마라, 우리 집안을 지켜다오, 이렇게 해서 그 좋은 기운을 계속 그렇게 머물고, 그 문을 들고 나오는 모든 분에게 그 기운을 다 이렇게 가져가기를, 그런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은 단순히 봄이 왔다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해야 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화나고 짜증날 때 사람을 대하는 것은 자기도 느낍니다. 다르다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뭔가 막 이렇게 어지러워, 집안이. 그럼 어떻게 해요? 평상시 같으면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좀 치우고 뭐 하지 막 화를 내면, 절에 갔다 오는 것이 뭐예요? 플러스가 됐어요? 마이너스겠어요? 마이너스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돼서 부처님법 전하자는 그 의미가 완전히 퇴색돼 버려요. 절에 가나 안 가나 똑같아. 오히려 절에 갔다 오면 더 짜증내고 화를 내. 그러니 생각할 때 절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 절에 가봤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절에만 갔다 오면은 하여간 그날 하루나 그 이틀까지는 너무 사람이 관대해. 뭐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냐, 뭐 청소를 내가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절에 가라 하죠, 당연히. 그리고 자기도 한번 좀 절에 같이 갔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한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이춘에 갖는 우리의 마음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년 뜨거운 기운이, 이게 조금 전에 붉은 말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붉은이라는 것은 기운이 아주 세게 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를 혼잡스럽고 내 마음을 갈등하게 하더라도 내 마음의 중심을 이춘을 세우듯이 턱 흔들리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다지는 것이 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기도 해양은 잘 아시지만 마무리 뜻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춘 기도 3일 동안 해양하는 날입니다. 내가 지은 이 공덕을 모든 생명에 돌리는 나눔의 시작이다. 또한 더불어서 올해는 그 돼지 아시죠? 돼지. 요 돼지띠 계시죠? 돼지띠. 돼지띠 되고 싶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누가 돼지띠라고 하니까 나는 돼지인지 알지. 또 뭐예요? 토끼 알죠? 토끼. 토끼띠 계시죠? 토끼띠 좋아요? 뭐 싫은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토끼가 되어버렸어. 또 뭐 있어요? 양. 우리나라에 이제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삼재라는 것이 이렇게 져가지고 그 새 띠가 올해 그 누워서 편히 쉬는 눌삼재라고 보통 합니다. 그런데 눌삼재라고 뭐죠? 상대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삼재를 맞이해서는 뭐 삼재를 맞이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그건 맞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되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삼재가 아닌 사람도, 삼재인 사람은 더더욱 그 삼재가 들 때는 조심하고 많이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자리를 양보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보시라고, 그래서 공덕을 지어야만이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들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재는 자기가 여러 가지 기도도 잘하고 수행도 잘하고 보시도 잘하고 그래서 복과 공덕을 잘 지어서 나쁜 업장은 소멸하고 그동안에 좋은 복덕을 짓는, 오히려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삼재 들었다가 아주 나는 죽었다고 목이 숙이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글귀 많이 보셨죠? 입춘대길 건양다경. 예.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대길, 따뜻한 기운이 감도니 다경, 경사스러운 일이 많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오늘 2월 4일입니다만은 많은 양의 기운을 받아서 집안의 번영을 기원다는 그런 의미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또 이거는 이렇게 뭐 많이 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쓴다고 합니다. 부모 천년수 자손 만세영. 부모님은 1000년 동안 장수하시고 자손은 만대까지 번영하길 기원한다 라는 그런 글귀예요. 처음 들으셨죠? 이거 자기 가서 점심 드시고 이걸 다 일 앉아봐 해가지고 내가 한마디 일러주겠다 해가지고 부모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보이면 여기서 적어가지고 부모 천년수 이렇게 하고 자손 뭐요? 만세요. 이렇게 한마디 탁 하면은 절에 가시더만 뭔가 달라졌다고. 예,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거천재 내배복. 이거는 잘 아시면 갈 것자입니다.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100가지 복은, 그러니까 여기서 거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1000가지가 아니고 온갖 가지.
또 뒤에 100가지는 하나, 둘, 100가지가 아니고 온갖 것을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온갖 재앙은 들어와야 돼, 물러가야 돼요? 참, 이런 기회를 줬을 때 빨리 잘 알아차리고 대답을 해야 돼요. 모든 재앙은 물러가야 들어와야 돼요? 예, 물러가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물러갈 것이고, 대답 없는 사람은 그대로 멈춰 있을 것이고, 아니다 온 사람은 잘못하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엉뚱한 생각 이렇게 엉뚱한 하지 마시고,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100가지 복은 들어온다. 예, 이제 조금 될락해요. 예, 박수는 안 쳐도 돼요. 괜히 늘 저는 박수만 받고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재앙은 봄눈 녹듯이 사라지고 복은 여름날 구름처럼 일어나길. 이게 어려운 것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부여산 부여해.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부여산, 제가 안 넘기, 요 제일 밑에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여기 수여산 부여해. 간단하죠? 이게 수명이 뭐가 같아요? 산과 같고, 이 돈이 복이 바다와 같다. 좋아요, 안 좋아요? 요거 외우는 것은 쉽죠? 요것만큼이나 좀 외우고 가세요. 수여산 부여해. 밥 먹을 때 잊어먹지 마시고, 참말로. 나갈 때 이거 시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못 외운 사람 못 가고 하루 종일 외울 때까지 다시. 초등학교 때 글씨를 못 읽으면 남아서 그걸 다 읽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요? 수여산 부여해. 예, 그것은 수명은 산과 같이 높고, 그냥 수명만 높은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그리고 부유함, 복덕은 바다같이 가득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올해는 1년을 사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운이 있어요. 자비로우신 부처님.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요즘 AI가 이렇게 등장을 했잖아요. 내가 몇 가지 주문을 했더니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괜찮은 것을 골랐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발언하는 글입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입춘을 맞아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따뜻한 지혜의 햇살을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슬픔은 나누며 말 한마디에 꽃 향기가 실리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집안의 질병과 재난은 멀리 물러가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평화로운 일터와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좋아요, 안 좋아요? 똑똑하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잘 모르시겠지만 AI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바라는 글을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발언한 글입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의 기운을 받아 제 안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떨쳐내기를 발언합니다. 제가 계획한 일이 단순히 나만의 이익이 아닌 타인에게도 이로움을 주는 선업이 되게 하옵시고, 장애가 나타나도 굴하지 않는 사자와 같은 용기를 주시고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선업이 돼서 또 내 가족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롭게 한다는 그런 바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의 기운이 강합니다. 불은 무언가를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어두운 것을 밝히고 차가운 것을 태우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내 안에 첫 번째, 내 안의 하를 지혜의 빛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욱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안에
붉은 말이 사정없이 뛰고 있구나. 그래 어째 그 말을 진정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막 퐁당퐁당 누가 따면 화가 나가지고 막 심장이 어째요? 벌렁벌렁 하잖아 이렇게. 그럼 그 말이 붉은 말이 엄청나게 뛰고 있어. 그러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말아 진정해라. 네가 너무 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진정을 시키라는 거죠. 화도 그런 자기가 그런 수행, 그런 훈련, 그런 기도, 그런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뭐 자녀분들이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또는 같이 사는 남편이나 부인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진정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십시오. 그렇게 내가 화났다는 것을. 이게 바로 선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화난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있는 분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 것도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행위를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금 우울해 있구나. 너무 슬픔에 빠져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 알아차리면 어째요? 그 안 좋은 마음은 계속 가질라게 해요? 놓으려고 해요? 놓으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게 이춘에 또 붉은 병원년 말에 우리가 마음에 다지할 두 번째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병원의 열기를 타인을 비난하는 데 쓰지 말고 막 욕하고 뭐 또 이기려고 그런 데 쓰지 마시고 얼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녹이는 온기로 쓰십시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겁박하지 말고 법당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돌아가지고 어디 방해하냐고 막 큰 소리에 몰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바짝 쫄아가지고 다시는 법당에 들어올 엄두를 못 낸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한테 처음 오셨구나. 자기가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나도 모르게 내 기도에 방해된다고 약간 그 기분 나쁜 마음이 올라온 것을 딱 알아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올해는 말띠니까 내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하고 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약간 화나는 마음을 자비심으로 돌리라는 거죠. 자비심. 온화한 마음을 돌려서 처음 오시면은 이렇게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일러주면 그분은 처음 오신 분은 그 말해준 그 보살님이나 그 사람 그 엄청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면 그 말해준 분한테 좋은 일이 반드시 또 하운 송룡님이 반드시 가피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지런히 정진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부지런히 정진하는 말을 남기고 말은 쉼없이 달리는 동물입니다. 오늘 세운 소원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뚜벅뚜벅 정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많이 돼서 옛날 이야기도 있는데 마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